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요.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슬픔이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슬픔이 임했는데요. 마지막 8절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 예루살렘이 슬픈데 사마리아가 기쁨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가 갑자기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복음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사마리아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어디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수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것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애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끌어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질투를 사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하고 30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7년 환란과 7년 기근과 또 7년의 풍족함 속에서 그 애굽을 살만나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신자의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이방인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쓰십니다. 다윗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의 나이랑 비슷했겠죠. 한 17에서 19살의 나이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마 그 이전 한 15살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때가 30이고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는 더 많은 나이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기쁘죠? 다윗의 왕국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 안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방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슬픔들이 있고요. 또 내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절망의 상황, 슬픔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시느냐 하면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나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예루살렘 성의 슬픔을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요셉에게 노예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끌려다니는 10년의 인생을 주셔서 사명과 비전을 맡기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예수 믿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죠. 저주해주고 싶은 사람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 옆에 붙여놓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 가운데 두십니까? 그렇게 주범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의 11권의 책이 쓰여질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이 될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신학의 온전히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다, 그 모든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 속에 누구를 세우세요? 사도 바울을 세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슬픔이 우리 삶의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흩어졌다라는 말이요, 수동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바람이 붑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이호의 권사님 그 밭에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호박이 막 이따만한 게 막 너무 많아요. 막 진짜 이따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구마밭이 이렇게 한 줄이 쫙 돼 있고요. 여러분, 권사님이 어떻게 그거를 했겠습니까? 그냥 고랭이 한 고랑고랑에다가 호미로 다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씨앗을 집어넣고 그리고 했을 거라고요.
한국은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람에 씨앗을 이렇게 날려요. 그냥 이렇게 던져요, 하늘로.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떤 데는 돌밭으로 가고, 어떨 때는 길가밭으로 가고, 어떤 데는 가시밭으로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밭으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요, 흩뿌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씨앗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내가 씨앗이라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냥 흩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역할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근데 4절 후반절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고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4절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슬픔과 순교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두루 다니는 것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신자의 삶을 끌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순교하기 직전까지 나 환자들하고 함께 했던 곳이 있거든요. 여수를 가시면 이순신과 관련된 곳도 다니시면 좋겠지만 애향원이라는 곳을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성경 공부팀 한번 1박 2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고스란히 있는데, 문둥병으로 누구나가 외면했던 곳이지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토플 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거든요. 요 스탠리 토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토플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나병 환자라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가 있는데 의과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은 의과대학으로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그 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히 신문 기사 하나를, 학교 신문입니다. 학교 신문 기사 하나를 딱 접했는데, 당시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예양병원에 의사를 구한다는 광고가 났는데, 당시 켈리 웅어라는 원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퇴임을 하면서 후임을 구하는 광고를 낸 겁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이 광고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기 진로를 이제 졸업하면 정해야 되는데 자꾸 이 병원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자꾸 이 애통 슬픔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애향원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구나를 깨닫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의과대학을 공부했으면 그냥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조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풍족한 삶.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혼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한국에 가겠다면 나는 헤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평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충분히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이건 수동적인 부르심이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그 수동적으로 내가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죠. 근데 상황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분이 선택한 길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혼자랑 헤어지는 것을 무릅쓰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일평생 그 자리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와가지고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끌어갈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죠? 신자의 삶에 그 동일한 슬픔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에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고난의 길 속에 이방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듯이, 이 토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발적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의 그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정말 그 당시 알지도 못했던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를 보시면 돼요? 꼭 옆에 문을 보세요. 그 옆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옆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 길을 딱 열면, 아이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지? 그런 길입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죠? 그 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찌들어 있던 곳이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멸시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고 거기서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를 했을 때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끌어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알거든요. 내 자녀가 언제 더 크죠? 어릴 때요.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부모로서 깨닫는 게 있는데, 아, 얘가 크려고 하는구나. 감기 걸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슬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슬픔을 통해 예상치 않는 곳에 하나님이 뿌리를 받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 다 그런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가 왜 죽전 땅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왜 예강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걸어왔던 굴곡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죽전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저는 확신하는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요? 내가 그 슬픔을 통해요,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그 빛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요셉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살리라는 거구나.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순교해야지. 왜 도망쳐 나와?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행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에티오피아 내시를 나중에 말리고 또 그 내시를 살리죠. 성도님들, 그냥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월요일 날 우리 전교인 그 가을 산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잠깐 고백을 했는데, 그냥 제 마음이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막 뭉클뭉클하면서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전정자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오셨는데요. 갔다 오고 나니까 편해지는 거죠. 더 편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지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강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의 과정은 다 틀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우리들의 삶에 왜 예강교회가 죽전 땅에 있습니까? 내가 왜 예강교회에 있습니까?
살리라고요. 우리 가을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요, 수많은 감정의 골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살리라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있는 이곳에 사마리아가 기쁨의 성이 되어졌듯이 그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거 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에요,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날 많은 사람이 온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태신자라든지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제가 중등부 할 때 학생들이 한 60명이었는데 한 10명, 그러니까 한 60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2명 다녔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예광교회에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는가. 그 자리에는요, 생각지 않았던 슬픔도 우리 가운데 있었고 물론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결국은 살리는 일인데, 이번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못 데려올 수도 있을 거고 모시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섭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할 때 똑같은 마음인 거죠.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한 달 동안요, 생각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지어질 때마다 애통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영원 사랑의 마음,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런 마디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기도를 통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가을에 진정한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길을 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 다 주실 겁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살리는 사명이거든요. 그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작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고난과 연단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고난과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질고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상황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방식이며 놀라운 과정이며 은혜의 수단인 줄로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살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거룩한 길 앞에 섰던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성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저희들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 강풍이 불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기쁨을 심령 가운데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것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강교회 죽전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전 땅에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들,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목적과 기쁨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듣지 마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듣지 마라.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닿지 마라. 나는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 태국 치앙마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 이번 주 중 한국 방문하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23일 넷째 주일에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인데요.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 이제 땅을 하나 매입하시고요, 매입되어진 땅에다가 교회를 세울 계획이시고 선교센터를 건축할 계획 가운데 있으신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특별히 태국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건 광야 길입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결국은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북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땅이 선교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세계의 정세는 정말로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바이든도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겟돈일 수 있다. 전략적 핵무기가 한번 잘못 터지면 정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전국 속에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지, 대만이 들끓으면 북한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다 이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위해 기도해라.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 수많은 코로나가 끝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꾸 저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인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살리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은혜의 해로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에서 지내고 있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죽어가야 될 백성들을 살려놓으시려고 하는 의인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정권 하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음과 고통 속에 지나가고 있는 북한의 거룩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100여 년 전 장대영 교회를 통하여 평양 대북운동을 일으켜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과 함께 선교대한 나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치앙마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펼쳐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의 입술 가운데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질 교회와 선교센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인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권과 영권을 부어주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든든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선교센터와 아버지 하나님 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응윤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2달간의 한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그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슬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깊은 눈물과 슬픔 속에서 나와 동일한 또 슬픔 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같이 한번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점점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세월이 가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뤄가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백상철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폐에 물이 고여져 있는 것이 이제 잘 안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식사를 못 하셔서 입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입안이 너무 헐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폐 이제 CT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위하고 대장하고 다 깨끗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좀 치료가 좀 걸릴 것 같다고 김정희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백상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낳고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백상철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우리 예강교회가요, 시대적인 사명,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이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과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놀랍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문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